급격하게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팔 입고 오신 분 없죠? 네, 다 가을옷, 이제 계절에 맞게끔 가을옷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옷차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짝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옷에 뭘 많이 묻히고 오셨네요. 예. 뭘 묻히고 오신지 아세요? 예. 뷰티를 묻히고 오셨어. 뷰티를.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해주셔야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예. 이것도 뭐 손바닥이 맞아야 뭘 해먹는 거지 뭐. 안 할라 합니다. 예.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참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별로 못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다들 그냥 꾀제제 해가지고 그냥 불쌍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입고 다니는 그 옷들을 보면요, 정말 촌스럽고 꾀제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제대로 된 옷도 안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추억을 떠올리면 그래요. 또 양말은 왜 이렇게 빵꾸난 양말을 또 많이 신었는지 몰라. 빵꾸난 양말. 근데요, 그 가운데 저는 그래도 좀 옷을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사형제 중에 제가 셋째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신경 써서 그 옷을 잘 입혀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도시로 전학을 가서 자취를 하게 되는데, 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다시 시골로, 부모님이 계셨던 시골로 갑니다. 중학교 2학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유명 메이커 옷가게에 저를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옷 골라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옷을 못 골랐습니다. 그때 왜 못 골랐냐면요, 아직도 그게 생각나는데 아들 4명을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키우시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4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큰 형님하고는 5살 차이가 나는데 맨날 저는 형님 옷 물려 입었던 것 같아요. 형님들 옷 물려 입었어요. 부모님이 옷 사줄게 하고 매장에 갔어도 저는 옷을 못 골라요. 그런 정말 착한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돈 들어가실까 봐 그것도 저는 옷도 못 골라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형님들 옷 물려 입고 또 형님들 몰래 또 형님들 옷 한 번씩 입고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은요 정말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옷이 그냥 집에 널렸어. 근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이제 사모님, 이제 지금은 사모님 됐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어떤 옷 입고 나간 줄 아세요? 군복 아시죠? 군복 야상을 입고 나갔대. 우리 동기가 안 웃네. 최근에 제대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좋은 자매를 만나러 나가는데, 데이트하러 가는데 야상 입고 간다고 생각해 봐. 군복 야상 입고 간다고 생각해 봐.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대부분 그랬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야상 입고 나갔다고. 군복 야상 입고 나갔다고. 지금은요 집들마다 옷이 넘쳐나죠. 넘쳐나.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 교회에 오시려고 하면 하필 또 그때 옷이 없죠. 희한하다니까. 예. 그렇게 많은 옷들도 교회에 가려고 옷장을 딱 열어보면은 입고 가려고 옷이 없어. 입고 갈 옷이 없어. 신발도 엄청 많아요. 신발도 보면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요 좁고 멋진 디자인된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고무신 신고.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20년 전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 여러분들은 뭔 목사님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중에 고무신 신고 다니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요 고무신 신고 다닌 적 많았어요. 구두는 특별한 날에만 신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정말 지금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맨날 아침에 지금은 무슨 신발 신고 가야 될까 고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아마 신발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그죠? 집에 옷장에 그 신발장에 보면요 막 신발이 넘쳐나. 그냥. 계절별로 있고 막 디자인별로 있고 막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신발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또 명품 옷 아니면 안 입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옷 입고 오셨는지 아니면 싸구려 옷 입고 오셨는지 잘 몰라요. 제가 명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명품 옷인지 몰라. 근데 우리 그 독일의 우리 정슬기 선교사님 아시죠? 정슬기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 번 오셔서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가시고 딱 저 뒤에서 인사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명품 옷을 입으셨네요. 저분은 무슨 옷을 입으셨네요. 쫙 깨시더라고요. 그분이 강남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내셨거든. 그러니까 강남에는요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쫙 깨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냥 강남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지. 근데 다 아시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와도 저는 다 예쁘게 보이니까 오시기만 하면 돼. 일단 안 오시는 게 문제야.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군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자기도 그냥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꼴뚜기도 뛰면 뭐 망둥이도 뛴다고 남이 뭐 하면 자기도 그냥 하고 싶은가 봐. 그게 동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스페이스 롱패딩이에요. 이거 전부 겨울에 청소년들요 이거 없으면 난리 났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거 꼭 사줘야 돼요. 결코 가격이 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저는요 저 노스페이스 패딩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사주지도 않더라고. 여러분은 뭐 살아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들도 학교를 안 가버린대. 저거 안 사주면. 친구들 다 저거 입고 오는데 자기만 엉뚱한 거 입고 가면요 따당한대. 결코 가격이 싸지 않았는데 일종의 교복처럼요 저 옷을 다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계절도 바뀌고 옷차림도 바뀌는데 성경은 무슨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한번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오늘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요 명품 옷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명품 뭐 그런 옷이 없어요. 근데 옷에 대한 기록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입던 옷, 그리고 엘리야의 두루마기,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정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원피스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혹 성경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 자색으로 염색이 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부유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옷 이야기가요. 요셉을 보면서 제가 설교에 힌트를 얻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서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줬대요. 요셉만. 명품 옷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요,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주 좋은 명품 옷을 입은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형제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그 옷,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다는 증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입은 요셉이요. 아버지한테 형제들의 실수, 형제들의 잘못을요 자주 고자질하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잘못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하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자랑하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많았어요. 요셉에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제가 성경 보면서 놀랐는데요.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거기 보니까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시키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랑이 있더라고요. 자랑이. 깜짝 놀랐어요. 자랑 좀 하는 것 같고 사형시켜? 근데 분명히 있어요. 남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답니다. 자랑은 미움을 낳게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요 미움을 낳게 하고 그 미움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면 죽을 만큼 힘들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정말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요 결국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어떻게 하죠? 그 채색 옷, 그 자랑과 교만과 과시 옷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그 자랑의 옷을, 그 교만의 옷을요, 그 과시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심부름 보내거든요. 근데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너 잘 걸렸어. 너 언젠가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때야 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자고. 요셉 우리 죽여버리자. 저거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면서 형들의 실수와 허물은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이놈의 자식 한번 본때를 보내주자 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큰 형이 그래도 큰 형이야 보면 큰형 큰 누나가 그래도 커요 보면 큰형 루벤이요 안 된다고 죽이지는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넷째 형 유다, 그 유다의 우선 가운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넷째 형 유다가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루벤하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아남죠. 이 사건으로 요셉이 이제 요셉이 벗은 첫 번째 옷이 뭐냐면요, 자랑과 교만과 과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적으로 벗기긴 했지만 요셉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자랑의 옷, 교만의 옷, 자기 과시의 옷, 이것을 벗게 되는 거예요. 자랑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죠. 자랑이 아닌 여러분 감사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일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요 청소년 시절이에요. 17살 정도. 이 유혹은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 육체의 쾌락만을 유혹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강력한 실세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거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요 유력한 부인의 보살핌을 받아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히 거절해요. 단호히 거절해. 그 유혹받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니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정욕의 옷을 벗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에서 벗어놓았던 그 옷이 증거물이 되어가지고 요셉이요 강간범으로 성추행 범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향기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없을까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정욕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부적절한 만남은 끊어야 되고요, 잘못된 부적절한 거래는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요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 멈춰야 되고 부정한 곳은요 스스로 출입을 금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옷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더러운 내 삶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옷을 벗었습니까? 첫째는 자랑과 교만과 과시의 옷을 벗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정욕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 자랑의 옷, 교만의 옷, 정욕의 옷을 벗은 요셉을 하나님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요셉에게 좋은 옷을 드디어 입혀주십니다. 최고의 명품 브랜드의 옷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입혀주셔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주목하고 그의 화려한 옷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제국의 총리로서 최고의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고, 자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이거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세마포 옷. 창세기 4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습니다. 총리가 되어서요 애굽의 바로 왕이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자기와 똑같이 해줬어요.
요셉에게 그만큼 큰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복장은요 세마포가 아닙니다. 세마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 요셉이 세마포 옷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 옷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성막의 휘장이나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천이 전부 세마포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셉이 세마포 옷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리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품위와 격이 있는 옳은 행실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속해서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군대가 입는 옷을 의미할 때도요 이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는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이래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는 군복이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과 자랑과 자기 과시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옷을 벗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 입혀주셨다고요? 거룩한 옷, 그리고 하늘 군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옷 입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비싼 최고 명품 브랜드 옷 입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요 너 옷만 비싼 옷 입었지 네 속사람의 옷은 왜 이렇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냐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요 자랑의 옷,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거룩한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때가 묻고 세상에 얼룩진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제일 좋은 최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요 최고의 명품 브랜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시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실되이 돌아오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떤 이야기 대목이죠?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그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악을 벗고요 회개하며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아버지 집에 품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집이 더 좋으니까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냥 저 종이야 종.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요 발에 고급 신발도 신겨주시고요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즐기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정욕의 옷, 죄악의 옷, 교만의 옷, 자기 과시의 옷 입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그 옷 다 벗기신다니까요. 끌어내리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이 더러운 옷들 내가 입고 있었네요.
이 교만의 옷을 내가 입고 있었네요. 이것을 내 스스로 벗을 때 하나님은 나를요 높여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요 따지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되이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